여러분, 예레미야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이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뜻은, 그 뜻은 모든 성경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아,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구나. 이건 사람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자, 그러면 세운다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죠? 무너뜨리는 게 전제되어 있죠. 건축을 할 때는 기존의 집을 무너뜨려야지만 새 집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기존의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들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님이 다시 재창조하세요. 세우신다. 아,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무너뜨린다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세우는 것이 초점이다.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에스겔, 오바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 말씀들이 다 그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다니엘도 이 시대예요. 그런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는 무려 50년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BC 586년, 몇 년이요? 몇 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BC 586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요때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10년 동안도 더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 때까지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해요. 예레미야의 닉네임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가슴 아픈 삶을 살았는지, 눈물로 마를 날이 없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인생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말씀이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지난 금요일 날 편지를 보냅니다. 바벨론에 1차, 2차, 3차의 이스라엘 남유다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남편들, 아들들, 딸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제사장도 데려가요. 그런 가운데 이제 1차로 포로로 데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 무렵에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말씀이 연결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 등장했던 아주 유력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정도, 감독 정도 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죠?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2년 안에 포로로 간 너희 남편, 아들들 다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정말 희망의 메시지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죠? 그렇지 않다. 너 거기서 집 사야 된다. 집 줘야 된다. 거기서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70년이 차야지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의 처음 15절과 연결이 돼요. 자, 15절 보세요. 편지 내용이에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벨론에서 이런 희망적인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 하죠? 속으면 안 된다. 거짓 선지자다. 꿈에라도 속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적용 질문해 볼게요.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은 예레미야의 말처럼 70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그 선지자가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2년 만에 돌아오겠다고는 하나냐? 자, 하씨 쪽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씨 쪽이 그래도 믿음이 간다. 나는 70년 후에 온다는 예씨로 간다. 하나 둘 셋 하면 하예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오, 예가 있네.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70년 후에 응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이제 17절 18절에도 다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잠깐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 기근, 전염병 너에게 보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나무 같게 할 거고, 칼, 기근, 전염병 뒤따르게 하고,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 경악, 조소,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이후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고난 속에 이런 수모와 학대를 당했는지 여러분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이 말씀이 사실 그대로 임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이 곤혹스러운 예언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는 예레미야의 진의를 몰라요. 즉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그 말씀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 그 말씀 뒤에 있는 누적된 경과를 통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과가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예레미야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들은 악행에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때까지 멸망의 때가 됐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누적된 경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예언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보는 것이 이 말씀의 진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이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시기가 왜 이때일까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 중에 하나지만은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 때 등장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등장하면서 예레미야는 저주와 아니면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위한 게 이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등장시킬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같이 등장시켜요. 이게 예레미야를 보는 축이에요. 이 사람을 이해를 못하면은 예레미야가 왜 말씀대로 했는데도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에는 내가 얘기한다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키가 돼요. 자, 그 말씀이 모든 성경에는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계속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건 그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죠? 요시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1장은 이렇다면 25장, 예레미야가 몇 장까지 있다 그랬죠? 52장까지 있다 그랬어요. 중간에 25장에 또 한 번 등장해요. 심심하면 등장해요. 뭐라고 하냐?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누구예요?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요시야 왕이 등극한 지 13년 전부터 오늘까지 25장이 오늘이에요. 23년 동안, 그리고 17년을 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25장까지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임하기로 어떻게 했죠? 전했는데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등장과 함께 암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요시야구나. 그러면 도대체 요시야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요시야 왕이 누구길래 예레미야는 요시야하고 함께 묵상해야 하지만이 이것이 재앙이나 고난, 혹독한 예언 뒤에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결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레미야는 성경을 분류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선지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이 성경이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예요. 예레미야는 분량이 많지요, 이사야처럼. 그래서 대선지서인데 선지서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요시야 왕이라면은, 왕에 대해서 알려면은 구약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열왕기로 가면은 제일 빠르겠죠. 열왕기서는 뭐냐면 왕들을 열거한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를 열거한 게 열왕기예요. 10명이 아니에요. 왕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영어에도 킹스예요. 킹에다가 s를 붙여서 왕들, 이것이 열왕기인데 거기 요시아가 등장해요. 자, 뭐라고 등장하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요시아가 무슨 일을 했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기록이에요. 요시아가 한 일이 너무도 귀한 일을 했어요.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무당이에요. 점장이. 디라빔은 뭐냐 하면 무당들이 쓰는 기구들이에요.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왕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한 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는 대제사장 hilkiah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에서 모든 접신하고 무당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제해버려라.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이에요. 원래는 오리지널은 두루마리예요. 그 신명기 말씀을 hilkiah 제사장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성전이 완전히 피폐해진 거예요. 성전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왕기 전반전을 읽을 때 왕들이, 제사장들이 성경을 찢어서 화롯불에 태웠다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폐악했으면은 목사들이 성경을 찢어서 하나님의 뜻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찢어가지고 화롯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 성전이 문이 닫힌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등극해가지고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성전 수리를 해요. 근데 거기서 제사장이 성경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앞서 보면은 요시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열왕기하 23장 그 앞구절이에요.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발견된 언약책이에요. 지금 그 책을 발견했잖아요.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상징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사사 시대부터 타락했잖아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어땠다고요? 없었더니,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인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발견된 책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는 일이 처음으로 요시아 왕 때 일어나요. 이 요시아 왕이 그래서 유월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요시아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나이가 26살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26살에. 그러니까 요시아가 언제 왕이 되냐면 8살에 왕이 돼요. 아버지가 죽어요, 일찍. 8살에 왕이 되니까 뭐를 알겠어요? 너무 요시아를 넘어뜨리는 게 많은 거예요. 애를 데려다가 왕에다 해놓고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요시아를 끝까지 지켜주고 요시아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시아의 어머니예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시아의 이 어머니가 신앙의 지주가 됩니다. 요시아가 26살이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왕권을 확립한 거예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 한 게 뭐냐 하면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그때 발견된 게 신명기 말씀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열왕기하 22장 8절. 대제사장 hilkiah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 서기관은 지금은 랍비,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말하는 목사, 신학자를 말해요.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죠. 근데 만약에 hilkiah 제사장도 타락한 사람이면은 이거를 보는 즉시 버리거나 숨겼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사반에게 주니까 hilkiah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은 거예요. 사반도 마찬가지죠. 안 읽을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 싫어, 안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등장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요시아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깔아버리면은 여러분 믿음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내가 아무리 긍정적이어도요, 악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에게 희망이 뭐죠?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되죠?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제 20장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누구에게?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ya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놀랍죠? 그리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요즘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저만 흥분하고 있나요? 네? 이런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요시아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이런 일이.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어제 금요일 날 29장 3절에 이 편지가 갔는데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유다의 왕들은 예레미야를 다 면밀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의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한 건데 이 편지를 그 멀리 바벨론까지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hilkiya와 사반의 아들들이에요. 믿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을 가졌는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걸 아니까 자식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어려운 적치까지 말씀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24장 9절에 나오게 되죠. 자, 그랬더니 이 말씀을 받은 요시아가 어떻게 하죠? 12절, 왕이 제사장 hilkiya와 사반의 아들 또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는 가서 나와, 왕인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 내가 비로소 찾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성경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누가 아첨하는 사람인지, 누가 나를 패망으로 끌고 가는지, 이 백성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지 이 책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물어다오. 이게 요시아가 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종교 개혁이라고 합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놀랍게도 이 망해지는 유다 땅에 임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죠? 그랬더니 13절 후반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거예요. 비로소 말씀이 드러나니까 기준이 생긴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지들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또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노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진노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아무리 자식 편이고 새끼 편이라 해도 애들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목사인 제 눈에는 아닌데 여러분은 감싸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부모는 애들이 좋다는 거, 잘한다는 거예요. 뭐의 기준 돼야 되죠?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기준했을 때 이 아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면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부모가 못하니까 요시아 옆에 누구 있었죠? 어머니가 한 명 있었고 그의 옆에 hilkiya와 사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분별이 안 되잖아요. 26살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지없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뜻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쇠가 물러 터지니까
당금질을 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멍에를 씌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인생 아닌가요? 인생이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청년일지라도 지난 인생 보면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냥 되면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뭐예요? 바벨론의 멍에잖아요. 어려움이 온다고요. 가난도 오고 배반도 당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배우자와 먼저 결별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물질로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없는 컴플렉스 때문에 거울도 못 쳐다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은데 그 일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썬캡을 벗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결론적으로 하면은 바벨론의 70년 동안에서 이스라엘은 유태인이란 말을 처음 들어요. 디아스포라가 돼요. 그리고 세계화에 눈을 뜬다고요. 70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에 흩어져요. 바벨론이라고는 최고 절대 강자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해요. 거기서 모든 유대인들이 경제와 상권과 법과 의료계를 모두 지배하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게 이때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가는 것마다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이 뭐죠? 오늘날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이 뭐죠? 구약을 가져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을, 신약은 믿지 못하지만 구약인 율법책을 가져가니까 이 율법책이 뭐죠? 신약을 묵상하는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간 곳마다 구약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완성되는 기독교의 밑밥을 까는 민족이 유대인이 돼요. 70년이라는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를 가져가서 깨뜨리라고 해요. 흰놈의 아디라고 하는 골짜기로 가라. 모든 제사는 리더십을 다 들어가서 이 토기를, 큰 거를 박살을 냅니다. 얼마나 덜컥 겁이 났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 토기가 너희들 자식같이 될 것이다. 자식이 토기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토기를 이렇게 부서뜨릴 거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서지는 지 자식만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이 토기가 부서진다는 것은 토기장인 내가 다시 빚어낼 거라는 것을 말씀한 거였다고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은 토기가 깨질 때 지가 깨지는 것만 본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지? 왜 내게 자식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하나님은 그 자식을 보게 하는 것 뛰어넘어서 깨진 것만 보지 말고 이 토기를 다시 빚으시는 토기장인 나를 보려무나 내가 너희를 재창조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썬캡을 쓰고 있으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고난이 제일 큰 거예요. 교회도 안 보이죠.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6월절 지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끌려가니까 원망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날 이 편지의 내용 중에 가장 하나님의 진리가 나와요. 이 말씀이 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의 바벨론의 멍에, 지금의 고난 때문에 나를 떠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의 미혹에도 유혹에도 점장에 찾아가지 말아라. 세상의 어떤 무당에게 찾아가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